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오늘 교회 오시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고생 많으셨죠?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많은 힘을 주시기를 빕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원래부터도 그랬고 또 지금도 더 그렇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예수를 따른다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일이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빕니다.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까지 여러분을 돌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의 필요를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뻐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길을 좋게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실은 한 2주쯤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기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서 말씀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아래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제국이 너무나도 넓었기 때문에 그 황제의 권위 그리고 황제에 대한 신앙 아래에서 그 넓은 제국을 하나로 통일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그런 곳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황제를 그들의 주님으로 섬기고 살 것을 요구받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의 일치를 아주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것도 물려줄 유업이나 유산 하나 없고 저 사람들에게는 보장해줄 어떤 시민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도 없다라고 그렇게 로마 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악독과 속임수, 위선, 괴휼은 위선이죠. 외식이 위선이죠. 괴휼은 속임수이고, 악독과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비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당시 로마 사람들의 삶의 길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악독을 품고 속임수를 저지르고 위선적이었으며 그리고 시기와 비난을 일삼는 그러한 삶의 길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폭력이, 무력이, 군사력이 평화의 토대라고 숭상받았던 로마 제국에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남 속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나의 이익과 나의 생존을 위해서 위선적이 되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자신들의 뜻에
일치하지 않으면 비난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패도의 길, 폭력을 통한 지배가 일상이 된 곳에서 그 누구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 속에서 모든 사람들,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에 나타났던 예수라고 하는 그분, 예수는 이러한 제국의 길에 정면으로 도전하신 분이었습니다. 당당하게 그분은 제국의 길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무너진 삶을 보듬으며 그들의 몸과 마음을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1장 18절에서 베드로는 여러분들은 조상의 유전된 헛된 행실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정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길을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 스스로가 나는 예수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의 정신이 고스란히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곧 제국 사람들의 길과는 다른 삶의 길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 예수에게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이 자리에서 생생하게 체현해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의 사람들, 세상의 평범한 길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그 길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부르심도 무너진 삶을 보듬고 생명을 아끼셨던 그 예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어서 이 세상에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모습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여기서 예수를 돌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를 빗대어 말하고 있는 이 돌이라는 것은 집에 기둥을 세우고 집에 털을 잡게 해주는 주춧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예수를 가리켜서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춧돌이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삶의 토대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삶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이 예수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따름이, 예수를 믿음이 세상의 길과는 다른 삶의 길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길은 무지하고 자기 사욕을 쫓을 뿐인 세상의 헛된 망령된 행실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길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음의 사실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보배로운 산 돌리신 예수, 그분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니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조차 예수께서는 걸림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길,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은 우리에게 중심이 아닌 주변부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길은 힘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생명의 편에 서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루라 말하는 것이 예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얻고 획득하고 빼앗고 저장해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만족하라 말하는 것이 예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사셨던 그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길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꾸 불편하고 불합리하며 심지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사실은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헛된 삶이었음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착각을 부수고 그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야말로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애타게 찾고 바래왔던 그러한 새로운 삶의 토대이십니다. 바로 지금 내 영혼의 곤고함으로 탄식할 줄 아는 사람,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 이 약한 의지가 있음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 지쳐서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 기술적인 발전과 물질적인 풍요의 저 뒤편에는 지치고 멍들어 있는 세상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며 그로 인해 탄식할 줄 아는 사람,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에 같이 아파할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지금껏 자신에게 전해져 왔던 세상의 망령되고 헛된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삶의 토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삶의 토대이신 예수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예수를 따름이고, 예수를 따름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참여해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즉 신앙은 우리를 저 멀리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티켓이 아니고, 신앙은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여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이 사셨던 삶을 나의 삶으로 만드는 것,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갈 길로 삼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함께 새로운 집,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분의 현존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구름이 뒤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저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알려주던 그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더 이상 건물의 모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때 당시 지어지고 있던 저 웅장한 헤롯 성전의 그 크기와 위엄과 화려함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성전의 큼이 어떠합니까? 저 성전이 크고 아름답고 위엄 있지 않습니까? 저 성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그들을 마주 대하여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넓이와 깊이를 보면서 예수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기쁨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우리들의 웃음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들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연합과 일치와 사랑과 인내와 긍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셨던 마음, 소외되고 슬프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보셨던 그 마음,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종교인들의 위선을 꾸짖으셨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영혼 깊은 곳의 고독을 토로하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부르짖으셨던 예수의 그 마음,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서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에 진력해야 합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늘 신음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게 될 그때에 저 옛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다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선택받은 사람의 특권적인 신분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저 옛날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했던,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와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불러 모으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그로써 세상 사람들을 예수께로 불러 모으기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 옛날 초기 교회에 있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로마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거류 외국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들은 제국에 속한 시민이 아닌 어떤 다른 권위의 통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황제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왕에 의해 다스림받는 사람들, 우리는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일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라는 뜻이 이 거류 외국인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름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제국의 시민이 아닌 제국에는 외국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외국인들, 낯선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통한 지배와 그 지배 아래에서 악독과 위선과 시기와 속임수와 비방을 삶의 길로 알고 살아가는 이들과 우리는 같아지면 안 됩니다. 그 길을 걷는 것에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대해서, 그 길을 걸으며 누릴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낯선 이로 여기고 그러한 삶의 길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낯선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예수 따름이라고 하는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한 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은 사실은 버겁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능력의 근원이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보내신 이가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따름이 버겁고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힘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에게서 솟아나옵니다. 그가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편지의 마지막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며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는 이 정체성을 일깨워 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여기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내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면서 우리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비와 선을 베풀어 여러분을 이 길 위에 세우셨습니다. 길 위에 세우신 분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저 옛날 독일에 나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셨던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감옥에 갇혀서 처형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에게 하나님이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놀랍게도 선한 권능에 감사여 보호를 받으니 우리는 다가올 일을 자신 있게 기다리노라. 하나님은 저녁에도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날에도 확실히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토대로 삼고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함께 몇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영혼이 곤고하다는 것을 다시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 자신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곤고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곤고한 영혼의 황폐함을 따라서 헛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영혼이 곤고합니다. 우리의 곤고함을 보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 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십시오.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곤고함을 돌아봅니다. 우리 영혼의 황폐함을, 우리 영혼의 악함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곤고함을 주님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황폐하고 곤고한 영혼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여태껏 이 영혼이 참으로 곤고하고 황폐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어 우리 영혼에 주님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어 우리가 지금껏 따르던 이 황폐하고 악한 길에서 이 헛되고 망령된 행실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가던 이 길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의를 세우셨던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길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지치고 아프고 소외된 모든 피조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눈을 들어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 내 곁에서 지치고 아파하고 소외되어 있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모든 피조물들을, 이 모든 피조세계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치고 아파하고 병들어 있으며 소외되어 있는 인간들과 동식물들과 부르짖고 있는 모든 피조세계의 탄식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 피조세계의 탄식을 귀 기울일 줄 아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만이 불쌍하다, 우리 자신만이 곤고하다, 우리 자신만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라고 외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신음하고 부르짖고 있는 모든 고통 중에 있는 피조물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나라와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지금 주님이 지으신 피조세계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은 물론이요,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자원들과 우리가 희생시키고 있는 동식물들과 우리가 더럽히고 있는 땅과 하늘 모든 피조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귀히 여기고 아끼고 돌보며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주시기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아름다운 세상 모두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희생시키고 있는 그 모든 생명들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지금 우리가 더럽히면서 낭비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땅과 하늘과 그 물과 공기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우리의 삶의 터전을, 그 무너져가고 신음하고 울부짖고 있는 그 피조세계를 귀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아끼고 돌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껏 헛되이 낭비하였던 그 모든 것들 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껏 끝을 모르고 소비하며 파괴해왔던 그 모든 행위들을 주님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부르짖는 피조세계 가운데에 주님을 따라 생명을 일구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모양으로 아픔과 슬픔을 갖고 있는 교회의 지체들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 모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도우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가운데에 있는 그 모든 연약하고 병들고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육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 그 육체의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 거칠어진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이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듯이 우리도 그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돕는 손길들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를 그 모든 지체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살피고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으며 이 땅에서 사셨는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하여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바라보셨는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아가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며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가 죽어서 가면 어떻게 될지 관심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따라 묵상하며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섬기며 노력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교역자들과 교회의 일꾼들이 두려움 없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기쁘게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도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모든 교역자들과 교회의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섬김은 그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그들의 봉사와 헌신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지금껏 살아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모든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서 물리쳐 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돌보아 주시고 그 모든 은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게 하심은 우리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나타내라고 부르신 것인 줄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그러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를 우리들의 영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도 시온성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큰 능력과 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